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실체이신가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 주제에 해당되는 서론이 문선명 선생의 말씀 선집 23권의 서론이 좀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서론을 한 3페이지지만도 굉장히 핵심적으로 짚어져 있고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읽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론을 형성하는데 문 선생께서 이 내용을 원고를 쓴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말을 했는데 사실 감탄에 감탄을 할 수 있는 오묘한 내용이라는 것을 주목해서 주의 깊게 잘 경청하시면 실감을 하실 기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23권에서 서론을 실존성의 서론을 체크하고 잡았는데요. 오늘날 종교가 왜 필요하냐? 오늘날의 이 사회의 지성인들이나 자기 나름대로 어떤 주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각기 종교의 이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쟁이니 뭐니 하며 하나님 하게 되면 머리 흔드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종교가 필요하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볼 때에 현재의 사회 실정을 봐서는 대다수의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만 해도 기독교, 불교, 유교 등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또 기독교만 하더라도 여러 형태의 교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세상이 악한 세상이고 현재의 세상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니 이 세상에서 참된 사람이 되어 참된 사회와 참된 국가와 참된 세계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찌하여 본래부터 참되지 못하여 참을 희구하고 참을 바라는 입장에 서게 되었느냐? 슬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줄곧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 이 세상이 선한 세상인가 악한 세상인가 하는 문제가 남을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죄악된 놈의 세상 한번 뒤집어져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현세를 말세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 시대를 밟고 넘어서기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볼 때에 오늘날 인간이 왜 이런 입장에 놓이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지의 주제에 해당되는 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할 때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할 때 계시는 것이 맞겠습니까? 안 계시는 것이 맞겠습니까? 계시는 것 같다는 사람은 종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요, 안 계신 것 같다는 사람은 종교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개꼴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인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중심을 세워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을 봤다고 하느냐 할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을
계신다고 가정해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절대적이면서 영원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생각도 절대적이고 지향하는 목적도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그 절대적인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도 또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한 분이신 하나님이 두 목적을 가지고 오늘은 여기 갔다 내일은 저기 갔다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절대적인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아침저녁으로 표변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인격자라 할 수 없습니다. 인격자란 일생을 통해서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고 의의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무엇이 결정된 후에는 이렇고 저렇고 변명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가 약속한 일에 대해서는 우주의 법칙이 변할지언정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인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도 그러해야 하거니와 절대자이신 하나님도 역시 그러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절대자이셔야 하고 하나님의 목적도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가는 길도 둘일 수 없는 것입니다. 단 하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따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 방안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왈부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계신다라고 확신을 할 때 여기에서부터 해결의 방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니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야만 바로 해방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 개인은 물론 내가 그러니 당신도 그래야 된다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다고 할 수 있는 자각된 개인, 가정, 종족, 민족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하나님은 이렇다 할 수 있는 민족이 세계에 등장하면 세계 인류는 그 민족을 우러러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실 것이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실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계시다 안 계시다 하며 싸움하던 시대, 즉 사상적으로 유물사관과 유심사관이 대결하던 역사적인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문제의 해결 기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설명에 앞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계시느냐?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세계가 아무리 해방되기를 고대하더라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역사의 산물인 현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역사 과정에 공과 공을 가해가지고 이런 것이 현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는 문제만 해결돼 가지고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서론적인 부분의 말씀이고 다음에는 문 선생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실존된 핵심된 내용 제가 분류하는 게 200여 개가 되지만도 그중에 일부분을 떼가지고 오늘 여기서 피력할까 합니다. 그 중서론 속에 공산주의 관계된 서론입니다. 하나님 실존성의 제목 항목에 내포되면서 그리고 일반 서론하고 이거는 중서론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3페이지는 앞에 1단계 서론이고요. 이 인류 역사는 시작됩니다. 인류 역사는 80만 년이니 250만 년이니 고고학적 측정 재료를 찾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장구한 기간에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진짜 알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알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역사 고찰을 해볼 때 하나님을 진짜 안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대 신앙은 미신 기복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안 것 같지 않아요. 밝히지 못한 하나님을 알아서 완전히 밝혔다면 유신, 유물사관이 나올 수 없다 이겁니다. 그것이 다 뭐 때문이냐? 하나님을 확실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153권 말씀에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조상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 공산당이 생긴 것입니다. 125권엔 어디로 인간이 갈 것이냐? 인류는 갈 방향을 잡지 못하고 민주주의도 끝장나고 공산주의도 이미 시대적으로 끝장났습니다. 끝장나고 말 것이냐?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은 어느 단계에 왔느냐? 하나님까지도 죽었다 하는 단계예요. 신이 죽었다 이거예요. 신이 죽었으니 종교도 자동적으로 폐허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미 종교의 폐허론, 종교 폐허론까지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러면 신이 있다면 과연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살아계시면 죽었다는 이 세상에 하나의 단언을 내려가지고 내가 이렇다는 것을 왜 보여주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중삼 종교 그 자체가 전부 이미 태반이 몰락해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정을 두고 볼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요. 다음 26권에 나타난 말씀에 해당되는 공산주의 관계된 서문은 오늘날 민주세계가 하나님 없다고 죽었다고 할 때가 오면 전부 다 공산주의 사상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개헌적이네요. 그래서 과학적인 견지에서 하나님을 밝히려는 입장에 서야 됩니다. 오늘날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절반 이상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꼰대로 넘어가게 되면 세계는 끝입니다. 오늘날 민주세계도 끝이 가까워 오고 있어요. 공산도 끝입니다. 이제 둘 다 기울어져 갑니다. 22권 176페이지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공산주의 출현이랍니다. 이것이 왜 큰 사건이냐? 엄연히 살아있는 하나님을 죽었다 하는 공산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는 하나님께서 엄연히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그 사람을 죽었다고 하면 원수 중에 원수가 되는 것이 일반 인간관계의 관례입니다. 자기 부모가 살아있는데도 부모가 죽었다고 하면 그 이상의 분류가 없는 것을 아시지요. 120권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민주세계는 하나님이 살았다고 해야 할 텐데 오늘날 민주세계조차도 하나님이 죽었다는 죽음의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선진국가의 신학자 중 70%가 넘는 프로테이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225권을 나타낸 말씀을 보면 문 선생이 북한을 가셔서 김일성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김일성도 만나고 그랬는데 거기서 김일성의 제자 윤기복이가 미국에 와서 얘기한 말입니다. 문 총재를 만나고 김일성이가 이제 한 말을 윤기복이가 전하는 겁니다. 문 총재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신이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성이 말하기를 정말 그래 이 자식아, 농담도 하는 사이가 일주일 동안 이북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 이 자식아. 그러니 윤기복이 답변합니다. 그렇고 말고요. 나 그러한 북한의 항복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189권의 말씀을 보면 공산주의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 공산주의가 어디서 출현되는 것이냐, 기독교에서 출현되었습니다. 이번에 일반적인 중서로입니다. 20권 말씀 21페이지에 20권 말씀에 어떤 사람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는데 내 마음이 있나 없나 할 때 마음이 없다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마음을 볼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무형의 존재로 하나님도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사랑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론으로 논리가 서 있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 12월 30일 막년에 비슷하게 롯데호텔 크리스탈 블룸에서 교수들만 불러놓고 말씀하는 도중에 그때는 특별히 교수들에게 10여 명에게 질문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표현한 말씀 속에 여기 교수들, 잘났들 교수들 큰 소리 하지 말라고요 하고 한방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몰라가지고는 똥개입니다. 똥개라고 하면 섭섭하면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요. 그런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수의 보직에 있는 사람에게 굉장한 참 막말로 선언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39권 168페이지에 보면 제일 문제되는 것은 뭐냐 할 때 먼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인 중 가장 큰 죄인은 죄인 중 형법상이 아닙니다. 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이 없다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없다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다 망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안 망하면 내가 망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이상 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날 하나님이 죽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놈의 자식들 그 이상 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생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내가 단판 지은 것입니다. 267권에 나타난 저런 얘기.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막연히 이웃 동네 영감님으로 알면 안 됩니다. 영감보다 못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종교는 이제 망하는 추세입니다. 세상에 중심이 없어지는 세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도 지금 중심이 없어요. 종교도 시작이 미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1965년에 선생이 일본에 가서 일본 도인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석가는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하는 질문을 떨렸습니다. 석가는 인격적인 하나님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불교는 범신론을 주장하고 모두 신이라 얘기해서 절대적인 신을 소개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교도 유교도 창조주를 모르는 것이고 또 불교도 유교도 창조설이 교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267권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막연히 이웃 동네 할아버지보다 못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613권 말씀입니다. 존재의 기원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가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속에 님자를 붙었기 때문에 이것은 만물이나 물질이 아닌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어른과 격위 위에 있는 수준의 분에게 칭호할 때 님자를 붙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애국가에도 하나님 있지만 하나님을 놓고 세계에서 최고의 경칭은 한민족이 차지한 것입니다. 그렇게 문선생의 말씀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인류는 13세기부터 뾰족뾰족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문사조가 나오기 시작해가 인문사조 16세기 후반에 드디어 신을 부정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대두되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 후반부터 사상이 대두해가지고 인본주의 사상이 대두되어 신을 부정하는, 신의 실존을 부정하는 인본주의 사상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조를 거쳐 나오며 현재는 신을 부정하는 단계를 넘어 신을 죽었다는 결론을 짓는 절망적인 한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했던 신은 없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신은 죽은 것은 아닙니다. 59권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관계된 버튼만 누르면, 주파수만 맞추면 마치 무인 비행기가 어디서 오라 하면 싹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디서 놀아나는 대로 놀아나는 것이지 자기가 뭐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런 교만은 안 돼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미친 강의예요. 비정상적이에요. 남편이 있는데도 남편 없어. 남편이 사랑이 뭐냐 하고 엉뚱한 소리와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실존에 대한 증명을 하는 논리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문생 것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실질적인 증명으로서 인체 구조를 통한 증명과 이 두 번째는 양심작용을 통한 원인과 결과 이렇게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오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과 위치에 있는 것이 눈입니다. 이 눈이 애초에 태어날 때에 눈 자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태양에 있는 것을 자체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식의 질문으로 유도하는 말씀 선집에 들어 있습니다. 몰랐다는 것입니다. 눈 자체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이 태양에 복사열이 있고 태양과 밖에 모든 물질을 보게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그거를 창조의 소송 속에 집어넣는 원인자, 동기자, 존재자, 주체자, 근본의 의식의 주인공이 있었다는 겁니다. 본인은 그거를 자기는 태어나는 그 과정이지만도 태어나고 탄생했지만도 본인은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는 기기묘묘한 여러 가지 장치와 조건이 많습니다. 눈썹도 있죠. 눈썹도 사실 밖에 비가 오거나 이러고 하면 그 속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게 산맥과 같이 망을 쳐서 옆으로 흐르게 빠지게 비가 온다는 걸 알고 또 하나님이 그를 창조해낸 원인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본인이 사람이 자신이 스스로가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과 이 세상에 살게 되면 자연적으로 부딪히는 그 일을 미리 방비했습니다. 밖에 눈썹만 그런 게 아니라 속눈썹은 또 어떠합니까? 밖에 먼지가 이 공기 중에 있다는 걸 알고 그 먼지가 눈에 들어오는 것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눈 속에는 또 마찬가지로 수분, 물기가 나오는 작은 물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그 안에 물의 장치가 없다고 하면 깜빡깜빡 자동적인 눈 장치 속에 그 30분 하면 뻘겋게 충혈이 돼가지고 눈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모든 설비와 그 모든 구조를 그렇게 형성시키는 것은 그거를 만든 창조자, 원인자가 있다지 절대 본인이 알고 태어난 건 아니, 모르고 태어났지만 그거를 먼저 안 의식의 주인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을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를 두고 봐도 그렇습니다. 코가 밑으로 처지게 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비가 와도 밑으로 물이 빠지고,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엎어가 했다고 한다면, 비가 온다면 콧물이 다 들어가고 신기하죠. 그런데 코 안에는 묘한 코털이 있습니다. 코털이라는 것은 일평생 커도 코털의 길이는 더 이상 크지 않는 것도 있지만도 숨을 들이쉴 때는 그 안에 창살의 역할을 하면서 그 먼지나 잡균이 들어가는 걸 막는 시설과 장치를 하고, 또 코가 배설물이 나올 때는 그게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세수할 때는 흥 하면 빠지게, 그게 안팎의 조절과 기능에 신기한 장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조건과 상말성 누군가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누가 장치했지, 생각 없이 코 자체가 그렇게 구조되어가 태어난 건 아닙니다. 그걸 다 아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코털뿐만 아니라 입을 두고 봐도 입에는 잘 아는 바와 같이 입에는 말하는 기능과 만물을 먹고 사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흔히들 밖에서 이 입이 인간의 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위를 차지하는 것이 삶의 어떤 조화의 내용 속에 일단으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웃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웃음을 놓고 표현하는 문생의 귀한 타파와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눈과 코와 입의 조화 속에서 인체의 생체리듬을 전개할 때에 눈하고 코하고는 웃는데 입이 웃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입은 만물과 이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궁하다고 하죠. 또 눈과 입이 웃는데 코가 웃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앞으로 배필로 짝으로 맞이할 때는 그때는 손이 귀하다고 하죠. 왜? 코는 밖으로는 두 구멍으로 표출되어 있지만 안에는 하나로 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부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손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하고 입하고가 웃고 조화를 이루는데 눈이 쉽게 따라가는 웃음을 연발로 합세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느 가문에 들어오거나 조직에 들어올 때는 정머리가 없기 때문에 분위기를 다 깬다는 말입니다. 간단한 사파로 나타난 얘기와 같이 입에서 이 굉장한 조화와 신비한 장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입에는 혀가 아주 보드라운 기능을 하는 혀가 있습니다. 말도 하고 음식도 씹어넘기는 기능도 하지만 그 혀가 그 32개의 이빨이 무섭게 움직이는데도 혀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한 번도 씹히거나 물리거나 잘리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 자율장치 이상의, 그거는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오묘한 단복한 생체 리듬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에 귀를 두고 봐도 밖에서 소리를 정면으로 들을 때 이 귀에 굽이굽이 산맥을 통해가 큰 소리가 바로 귀에 들어가면 귀가 터질 수가 있는데, 그런 공기가 있다는 걸 알고 음질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놓고 신비하게 잘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있다는 것, 이것도 보호하기 위하여 그렇고, 남자는 수염이 나는 것입니다. 여자는 수염이 없죠. 그러나 인체에 더운 데는, 선생님 말에 더운 곳에는 수염이 난다고, 털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염은 땀이 나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많은 노동을 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을 산모가 배에 가지고 복중에서 키울 때 그 탯줄로 호흡과 탯줄로 영양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나오면 이제 탯줄을 차단하고 끊고 산소를 공기를 마시는 그런 기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뱃속에 있을 때에 요즘은 사진을 통해가 다 발견되고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아기가 복중에 노는 그 장면이 주먹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부 이 엄지손가락을 이 안으로 꼭 잡아 엄마의 태반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하여 모두 그렇게 하는 것은 신기한 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기들이 복중에서 놀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아기가 태어나가도 엄마가 만약에 너 엄마 젖을 먹어야 된다. 너 엄마 젖을 먹어야 된다. 너가 어야 된다. 교육시켜가 먹이 생활이 시작된다고 하면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인간이 태어나면서 이미 그 아기에게 어떤 자력장치를 깔아가지고 엄마의 젖과 아기의 꼬물거리는 그 입과 자동 찾아가기 위한 그 회선이 그 오묘한 신비한 그 배경이 그 인간 세계는 그러기에 이 세상에 덜렁 사람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무수한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무수한 장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아기 자체는 모르고 태어났지만도 그 뒤에 벌어진 일을 계산하고 하나님이 그 소성을 창조주가 그 소성을 뽑아 투입해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체관계를 통해가 배우에 본인이 했기 전에 그 뒤에 절대자의 관여가 있어 그 존재를 돌멩이라 하든 이 쇠막대기라 하든 하나님이라 하든 조물주라 하든 표현의 방법은 각기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큰 양심작용, 묘한 작용이 인간의 생활 속에서 진행되는 양심의 활동입니다. 이 양심작용은 나의 양심이라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나쁜 일을 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달래도 억눌려도 양심을 그냥 못 본 채하고 짓눌려도 처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하고 그러면 되나 하고 사람은 그런 게 아니지 하고 내적인 충고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고받는 작용 속에서 존재물이 형성이 됩니다. 힘이 먼저냐 작용이 먼저냐 이 문제가 나오는데요. 힘이 먼저냐 작용이 먼저냐 많은 사람들은 혼돈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힘이 근본이라 하는데 작용이 먼저가 아닙니다. 힘이 먼저가 아닙니다. 작용의 결과로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용 그 전에는 어떤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고 근본의 구조가 주체와 대상체라는 존재가 있죠. 그런데 힘이 작용을 통해가 나타나는데 이 양심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작용을 하는데 혼자는 작용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도 혼자 있으면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사랑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체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양심위에 작용하는 근본적인 조기 이거는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타력이 작용하고 타력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선제 내보다 먼저 있어서 내가 어떻게 단속하고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없는 이 우주의 양심은 죽을 때까지 조상 때부터 후대 만대까지도 앞으로 인간 속에 이 양심이라는 이 본체가 내 개체 속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존재로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상 속에 유물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직 유자, 과분한 얘기입니다. 만물이
물질이 근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과 몸의 구조를 두고 봐도 몸이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주체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무형의 체, 마음이 어른이고 주인이고 몸이 마음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고 활동하고 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내적이지만 이 양심이 끝없이 선을 주장하고 선을 찾고 선의 개체가 되라 착해라 하고 자고 일어나도 또 뭘 해도 계속 이 양심의 주체 이거를 두고 볼 때도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양심의 주체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 자신이 결과물의 존재입니다. 내 자신은 결과물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인간은 제1의 존재가 아닙니다. 조상 쭉 타고 올라가면 최후의 종지 조상이 나오지만 그 인간도 결국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사는 가운데서 개인, 가정, 종족 이 단위가 쭉 벌어졌죠. 개인, 가정, 종족, 국가, 세계, 천주. 이 천주라는 소리 속에 이제 유형세계, 무형세계 두 개가 나옵니다. 천주 이렇게 벌어지죠. 천주. 그리고 이 위의 급수로서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이 개인 자기를 위하는 보다는 가정을 위한 사람은 효자, 효녀, 종족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면 위라는 급수, 세계를 위하면 성인의 반열이 들어갑니다. 단 성인은 종교 주창자지요. 천주 하나님. 그러기에 선은 개인이 가정을 위하고 가정이 종족을 위하고 종족이 국가를 위하고 세계를 위하고 위하는 단계를 넣으면 그럼 하나님은 뭐를 위하나? 하나님은 뭐를 위하느냐? 그러기에 이 위의 것이 다 주체입니다. 주체입니다. 하나님은 뭐냐? 도저히 알아먹지 못할 귀한 한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제일 꼭대기 어른입니다. 이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이 사실 나에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명 문제도 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생명도 이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생명을 버립니다. 생명도 자살도 사랑을 위해서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단계 속에 이 사랑 문제는 앞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와 찬스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결과적인 핵심적인 말 몇 가지를 짚으면서 본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225권 35페이지에 지납니다. 여기 209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통일교회의 세계과학기술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209권에 나타난 말인데요. 세계과학기술연구소라는 우리 연구소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연계를 파악하고 감지하고 연계를 관찰하는 기계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무엇을 연구하느냐? 이온 측정기입니다. 이온 측정기입니다. 모든 만물은 숨을 쉽니다. 지구도 숨쉬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방사선 같은 것이 발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수를 통계를 가지고 그 표본형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 측정기를 대 가지고 숫자가 나오는 것만 딱 보면 그게 무슨 물건인지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세계적인 것으로 문제가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9승에서 15승까지 측정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5승 하게 되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15승 하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물건을 마이너스 9승에서 마이너스 15승까지 측정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마이너스 9승까지밖에 측정하지 못하는데 우리 연구소는 마이너스 15승 여기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고 있느냐 하면 마이너스 19승까지 가는 중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19승까지만 넘어가게 되면 영계가 보일 것이다 말했습니다. 영계도 물질이다 이거예요. 왜? 기도할 때 환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신경을 통해 가지고 영상으로 보이는 것은 물질적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9승이란 이상만 넘어가게 되면 영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계가 우리 세계과학기술연구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지시했는데 그것이 지금 가능한 단계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세계과학연구 발표지에 냈더니 소련이 얼마나 빠른지 결사적이에요. 미국은 멍해 가지고 있는데 소련은 그 단계까지 가 있다는 것을 벌써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계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앉아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말대로 되고 중상모략에서 통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앉아서 세계 도처에서 말하고 숨 쉬는 배우까지 분석할 수 있는 시대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2권 말을 보면 이번에 내가 소련 공산당 최고 국회의원 58명을 모아놓고 문 선생이 했는 일입니다. 소련 공산당 최고 국회의원 58명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212권 310페이지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30분 동안 증거하고 설명했습니다.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손 한번 들어보소 했더니 미안하고 안 들 수 없고 3일 동안 교육받고도 하나님이 있다는 게 어슴푸레하니까 손을 이렇게 어정쩡하게 들더라고요. 이 녀석들이 왜 이렇게 들어? 이렇게 번쩍 들어야지. 이게 안 올라가거든요. 지금까지 의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30분 동안 얘기할 테니 잘 들으라고 해놓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 30분 다 들었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했더니 손 드는 사람이 한 사람 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왜? 논리 정연하게 과학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